우리가 앞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은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오실 때에 표적을 갖고 오셨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성령을 약속받고 한 곳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표적도 없이 조용히 오시면 오셨는지 안 오신지 모르겠죠? 그러면 계속 오셨는지 안 오신지 모르고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계속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승천하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다. 그 확신을 갖도록 120명 각자에게 오셨다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오셨네? 형제, 지금 확실히 느껴졌죠? 나도 느꼈어요. 사도님은 어때요? 나도 느꼈다.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을 이제 가서 증인으로 전하라. 성령이 그 일을 도울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성령이 지시한 대로 말한 대로 너희들은 따라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20명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각자 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사도들이 앞장선 겁니다. 오늘 여기에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 믿는 게 아니죠. 지금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각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년이 되면 유월절 제사를, 그러니까 유대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은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마지막 뭐 때문에 살았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스 오버가 됐죠. 이게 유월이란 뜻이. 우리 한글 한문은 이렇게 걸쳐 넘어갔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너무 쉬운 유월이라고 할 때는 뭔가 좀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패스 오버가 됐다. 이게 유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그 양의 피를 보고 다 장자들을 죽는데 피 보고 그 저주가 패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닌 애굽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을 시켰어요. 유월절로. 그런데 사실은 유월절 피는 뭘 상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확고하게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만 믿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바른 사람은 사는 거고 이걸 왜 바르라고 하는가? 그 의문을 갖고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유월절은 대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유월절에 이제 그 제사, 어린 양으로 드릴 그 원본이 오기까지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원본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림자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각국에서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서 성년된 이상들은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기 보니까 15개국에 왔어요. 15개국. 여러분 여기 보면 9절로 11절까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노마, 뭐 여기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뭐냐 아프리카에서 다 온 거죠. 로마에서도. 이런 사람 우리는 디아스포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유월절 제사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야 되니까 온다고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흠없는 거를 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팔 때 사가지고 제사 드린 거죠. 그래 이렇게 장사하고 그 참 희한한 일들을 제사장 허락하에 그런 일들 한 거예요. 예수님 때. 그 예수님이 이 성전 정결 사건을 그렇게 해서 이룬 거죠. 이미 너희들이 이런 제사가 필요 없는데, 원본이 왔는데 안 믿고 껍데기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들었고 본 사람도 있고 부활도 들었어요. 지금 이 체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원주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가 이 구원의 일을 이뤘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제사 지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이 지금 전에 같으면 두려워서 유대인들 앞에 서지도 못하죠. 아니 자기 구원주를 죽였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 재판받을 때 멀찍이 따라다니잖아요. 혹시라도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부인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참 그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말이야 그게 뭐 부인하고 막 이게 뭐냐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모습인 거죠. 아니 여기다 지금 총 딱 대고 말이야 지금 총을 안 대니까 우리는 절대로 난 부정 안 하고 그때도 난 순교를 당할지언정 이런 순교할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찬송하고 내가 예수 믿어라 그러고 살아 죽겠다. 저도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몰라요. 머리다 딱 총 딱 대고 다 방아쇠 딱 잡고 그냥 너 정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라고 한번 고백해봐라. 고백하는 즉시에 방아쇠 당겨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정말 할지 아니면 거기서 멈칫멈칫 하면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어떻게 수제자가 돼가지고 그랬는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목숨하고 상관없는 어떤 경제적 이런 문제만 가지고도 얼마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그러죠? 이거 뭐 생명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어느 때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그런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거에 흔들리는 우리인데 베드로는 지금 사도들은 목숨 앞에 있는 건데 누가 더 비겁한 거예요? 엄격히 따르면 우리가 더 비겁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우리가 훨씬 더 비겁한 거니까. 사실은 당시 사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도망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저게 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생활을 하고 다 했는데도 위험 앞에서는 다 부인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신사참배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하네요. 그 부끄러운 역사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한경지 목사님이 얼마나 참 존경받고 좋은 분입니다. 그분들이 다 부인해버렸다.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따라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은, 이렇게 보면, 저게 뭔가, 왜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자기가 그 위치에 가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늘 매사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본래는 실수도 많이 하고 언제든지 그냥 앞장서 가지고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제일 먼저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담대하지 못했어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와라 했는데도 걸어가다가 의심해가지고 빠져버렸죠. 이런 베드로였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강하게 이끌었어요. 베드로야, 사도들아, 120명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러니까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왜 높이냐면, 지금 다 성전 제사 껍데기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 외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유월절 제사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거 껍데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방언으로 말하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볼 때 우습게 보이고, 그렇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다 갈릴리 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하냐? 15개국 사람들이 자기 귀에 그리스도를 막 선포하는 일을 듣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지금은 유엔이 동시 통역을 다 해주니까 뭐 한 사람 연설해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어요. 근데 이게 사도들이 한 거잖아요. 그때 누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통역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첫 성령 내주를 경험한 120명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충만이라고 그랬죠. 충만은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넘치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오셔가지고 지배해버리는 거죠. 내가 지배를 당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막 열심히 전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증인으로 역할해라 하고 막 이끄니까 나간 거예요. 이게 수동이에요. 집에서 막 가니까 따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외칩니다.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평가할 때 갈릴리 촌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너희 언어로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다 어부 출신이고, 촌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우리 언어로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들리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15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제자들이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복음을. 그러니까 본래 언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자기 언어로 말한 거죠. 그런데 들리는 것은, 듣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언어가 하나입니다. 아예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다 했는데 서로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도 배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본래 언어가 하나니까. 다 똑같이 통하는 거죠. 본래 언어 하나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이전에 다 그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언어들이 이렇게 갈라지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확고하게 갈라져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게 되죠. 이제는 천국은 그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 아니냐? 또 여러분 13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이 갈릴 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하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3시하면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되죠. 플러스 6. 그러면 아침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아침 9시인 거죠. 아침 9시. 안식일에, 축제일에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술 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들이 성령 약속 받았는데 거기 술 먹고 기다렸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6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구약 성경 그렇게 잘 알겠어요? 근데 유대인 앞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제사 들어온 거기에 그 제사장 또 바리새인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어떤 선지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830년 전에 선지자 활동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미 이때 이 예언을 했어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을 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령이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무식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 너희들 요엘 선지자 모르냐? 너희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예언을 했지 않냐?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이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말은 뭘 약속한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다. 술 취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갑자기 받고 싶어 했던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다. 이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게 아니죠. 이미 구약 선지자를 그대로 인용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서 외치기만 하는데 성령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생각나게 주신다.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오면 여보 오늘 내가 몇 사람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성령께서 전할 말을 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도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이 설교할 때 했던 말 다 잊어버렸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재도 아닌데 늘 당신이 그런 말 했잖아. 성령이 분명히 우리를 생각내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다음 대에 전화하라.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성령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니까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뭐 술주정뱅이를 만나도 내가 그랬어요. 여보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왜 그러냐니까 가면 이미 성령이 들을 길을 만들어준다는 취한 사람이라도. 중환자실에서 아무 의식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놀랍잖아요. 귀에다 대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으면 손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을 준대요. 의식이 없는데도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손으로 사인을 한대요. 믿는다. 그 계속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중환자실을 늘 가서 누구 주변에 대전도 가고 어디도 다 막 가서 했다고요. 이혜경 집사님이 자기 친정 아버지 좀 전도해달라고. 그 대전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한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래는 전도도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계실 때 막 전도를 활발하게 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 지금 옆에 계신 것도 아닌데 이미 성령 안에 거하시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이 일을 하게 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서서 막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상대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그리스도를 외쳐라.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서철원 교수님 오셨는데 함께 저기 상원사를 갔어요. 절도 한 번씩 잘 가요. 우리 제자들 같이. 아주 주지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다 들어요. 아유. 그럼 나중에는 말씀하시. 난 정신대 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전하시더라. 다 제자들이 목사들인데 얼마나 우리 엄마가 어느 한 목사가 그랬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교수님 저 하시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언제 안 전해주면 누구한테 듣겠어요? 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를 말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에서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미 이게 그대로 성취되죠. 120명 안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종도 다 있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에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 사건 때 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죠? 그리고 훗날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죠.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구속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70년까지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성전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나 거기가 성이 강한 성이에요. 끝까지 포위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헐을 때는 성전 안에 금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다 떼간 거예요. 그 불을 놔가지고 금이 녹으면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게 하고 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됐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이렇게 다 이미 선지자 예언을 다 성취해버렸어요. 그럼에도 성전 제사를 고집하니까 지금도 만약에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요? 성전 제사를 그대로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성전 회복되기를 성전터 그쪽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빨리 회복해 달라는 거죠. 근데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어디가 성소고 지성소인지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무서워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없어요? 성전이 건물이 회복돼 제사장이 없어요. 대도 장군이 당시 제사장들 가문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피를 안 남기고 싹 죽여버렸어요. 네 집하고 후손들이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파 아니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재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사장 가문이 몰살해버렸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 시대는 끝나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다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한 단어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차이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 부르는 자 이 말은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이란 단어는 서철원 교수님이 그 말했죠. 우리 참 번역에 이런 중요한 번역들이 좀 잘못됐다. 근데 여기도 번역이 본래는 이 시인이란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시인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 고백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고백으로 이 단어를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렇게 번역했다면 너무 좋은데 시인하라. 시인하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러죠. 누가 시켜가지고 야 좀 시인해봐 이거죠. 고백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이란 말은 이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 그분의 전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다고요. 왜 되셨어요?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요즘 하이델베르가 계속 길게 그 구속 얘기를 하죠. 사람이 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담과 후손 중에는 다 죄인이니까 대속을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죄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서울구치소 가면 사형수가 많이 있어요. 그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께 편지를 해가지고 여기 사형수 중에 나머지 사형수 다 풀어주고 나를 그냥 바로 집행하십시오. 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너도 지금 사형수인데 네가 무슨 대신 죽는다고 그러냐? 말이 안 되는. 죽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 죄인인데 어떻게 누가 대속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데. 그래서 본래 하나님 아들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이신 걸 신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신적 속성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줄여서 신성이라고 말하죠.
인성이라면 인적 속성.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속을 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양성. 본래 하나님인 신성. 신성이 성육신했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 양성을 가져요. 우리는 한 성만 갖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한 성만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도 그런데 예수님만 대속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양성을 가지셨다. 사람이 왜 되었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면 뭘 갖고 나와요? 요셉 마리아의 DNA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미 죄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유전받아 나오니까 죄인이니까 누구도 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어.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 지불이 뭐예요?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피 흘려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된 거예요. 뭐래요? 믿음 고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고백함으로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는 처음 구원받을 때 죄 용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도 지은 죄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은 것도 그리스도의 피만이 피로 호소할 때 씻어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란 말은 예수란 말은 구원주란 뜻이죠. 주의 이름은 구원주란 뜻이요. 구원주를 부른 자는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믿음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시간만 나면 저도 늘 아침 저녁으로 낮에든 길 가면 집에 있든 늘 믿음 고백을 한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아들을 구원주로 보내줬는데 아들을 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보내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오셔서 그 일을 이뤘던 주님이 자기를 구원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얼마나 이 좋은 일이냐고.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뭘 합니까?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증거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증인이 되라고 한 거니까 증인의 삶을 그대로 삽니다. 비록 그들이 분명한 평가는 달라요. 어떤 평가를 합니까? 들었을 때 술 취했다는 평가도 하고 저 촌놈들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해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 지식적으로는 대단한 그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에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야, 교수님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저렇게 밥을 먹고 사는구나.
탈레스 말하면서 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무슨 그 고대 철학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를 저렇게 밥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진리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말도 못하고 이러면 되겠는가? 아마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종교학 공부하면서 교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저걸 무슨 학문이라고 학자라고 밥을 먹고 살잖아.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우리 담대하십시다.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공부는 더 많이 했잖아. 그죠? 더 많이 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사람이 됐는가? 우리 죄값을 인류 안에 아담이나 그 후손들은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사람 되게 해서 사람이 번제했으니까 사람 본성에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값을 지불을 못하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 책임을 지시고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성령을 주신 목적을 처음 성령을 받은 120명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을 지배하고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사역을 증거하도록 할 때 그들은 담대히 예루살렘 복판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 놀라운 믿는 역사들도 있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지만 전혀 상관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지자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 그 예언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대로 선포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증거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는 전할 뿐이요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드린 주의 백성들 저들의 섬김과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산업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학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